추석 명절 위로자 노릇 잘 하셨죠? 뭘 한번 봅시다. 힘들 때는 정말 종이 한 장 들어주는 것도 힘이 된다. 그래서 메뚜기도 메뚜기 허리에 붙어 있는 표도 안 날 거잖아요. 그죠? 힘들 때는 메뚜기가 붙은 것도 힘들다.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부유한 지주 보아스가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룻에게 베푼 그 작은 선대, 그 선대는 룻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보아스는 사실 그 작은 선대를 통해서 룻보다 더 큰 기쁨을 얻었을 줄로 압니다.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용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사용할수록 더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쓸수록 더 내 마음속에 풍성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 섬길수록 내 마음에 더 큰 기쁨이 있고, 남에게 선을 베풀면 베풀수록 더 놀라운 마음의 에너지가 더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하나님의 중매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는 서로를 알아보았죠, 그죠? 그리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보아스의 선대는 떡밥 주는 것이었는데, 그리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 떡밥 주는 행동이 룻에게는 큰 용기와 위로가 되었고, 결국은 사실 자기 아내에게 베푼 선대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죠? 이런 이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일상에 얼마나 진심이어야 할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보아스의 행동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의 한 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송에서 주님과 같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여기까지 주님만이 나의 참된 위로다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겁니다. 언제까지 계속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나오미 가정에 찾아온 소소한 행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오미의 집은 내리막길로 계속 내려만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집안에 오르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한 첫날에 룻이 얼마나 수확을 했다고 했습니까? 한 에바를 수확했다. 에바는 한 바구니라는 뜻인데 요즘으로 치면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었다는 이야기가 큰 광주리만큼 주었어요. 보리쌀이 22리터니까 그것을 이제 타작을 하면 보리쌀이 되면 한 15, 15리터 좀 되겠죠, 그죠? 두 식구 나오미와 룻이 아마 2주는 너끈하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루 이삭 죽기를 해서 거두었습니다. 룻이 소쿠리를 들고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수확이 첫날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룻은 그 주운 이삭을 시어머니에게 보이고, 또 보아스가 점심때 이렇게 먹으라고 주었던 그 볶은 곡식 남은 것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남긴 거겠죠, 그죠?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자, 그러자 나오미가 묻죠. 야, 오늘 너 누구 밭에서 이삭을 주었냐? 또 그러면서 너를 이렇게 돌봐준 주인이 밭 주인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네, 나오미가 눈치를 챈 거예요. 밭주인의 은혜가 있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삭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한 광주리를 하루 만에 거두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제 나오미가 알고 있는 거죠. 또 사실 나오미의 모습은 지금 뭐 가진 것 없는 처량한 늙은 노인이지만은 그렇지만 그 노인의 마음속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마음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어요 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사람이 죽은 자와 산 자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있다 그러죠. 바로 죽은 남편과 아들 그리고 살아있는 자신과 며느리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데 보아스라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고 또 그 사람은 우리 기업을 물러줄 사람 중에 한 명이야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장면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지를 눈치를 채는 거죠. 그죠? 여기서 기업 물을 자까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룻이 계속 말을 하죠. 보아스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추수 마치기까지 자기 밭에서 이삭을 계속 주우라고 말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오미는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이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죠. 내 딸아. 이제 사실 이미 나오미에게는 룻은 며느리가 아니고 딸입니다. 그죠? 딸로 삼자고 계약을 해서 딸이 아니고 며느리가 스스로 딸 노릇을 하니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를 그냥 딸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이 가정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내 딸아 그 밭에만 가고 다른 밭에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나오미 가서 여러분 다 눈치채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밭에 가서 괜히 이상한 남자하고 꼬이지 마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이제 23절 마지막에 보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룻은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이렇게 이제 룻기가 2장이 끝납니다. 한 석 달 내지 넉 달 정도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안식일을 빼고 주 6일 동안 계속 이삭을 주었으면 석 달이면은 아마 보리쌀과 밀 20kg들이 한 50포대쯤을 거둔 겁니다, 여러분. 그죠? 3개월 전에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가 어떻게 했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돌아왔는데 정말 3개월 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나오미의 집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출발은 보아스의 작은 선대로부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의 선대로 말미암아 룻과 나오미는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가 됐죠. 20kg 쌀 50포대면은 얼마나 먹고 살 수 있을까? 두 사람 두 식구가 한 2, 3년은 먹고 살 것 같아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과부 시어머니와 과부 며느리로 이루어진 이 기울어진 가정에 희망의 불씨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50 부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아들의 부사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그죠? 또
그 말은 며느리에게 새 인생, 딸과 같은 며느리에게 새 인생을 찾아줄 길이 열린 겁니다. 이때 나오미가 자기의 손주가, 증손주가 다윗이 증손주가 될 거다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겠죠, 그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자기 육신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올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겠지만, 이렇게 이제 룻의 나오미의 가정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오늘 이 룻과 나오미 이야기는 저녁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가난하지만 행복이 듬뿍 담겨 있는 그런 식탁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고 김소은 작가가 쓴 수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감성적인 줄 잘 아시죠? 그들은 가난한 신혼부부였다. 보통 경우라면 남편이 직장으로 나가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살겠지만 그들은 반대였다. 남편은 실직으로 집안에 있고 아내는 집에서 가까운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쌀이 떨어져서 아내는 아침을 굶고 출근을 했다. 어떻게든지 변통을 해서 점심을 지어 놓을 테니 그때까지만 참어. 출근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마침내 점심시간이 되어서 아내가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보이지 않고 방 안에는 신문지로 덮인 밥상이 놓여 있었다. 아내는 조용히 신문지를 걷었다.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 쌀은 어떻게 구했지만 찬까지는 마련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아내는 수저를 들려고 하다가 문득 상에 놓인 쪽지를 보았다.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이걸로 우선 시장기만 속여두오. 낯익은 남편의 글씨였다. 순간 아내는 눈물이 핑 돌았다. 왕후가 된 것보다도 행복했다. 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행복감에 가슴이 부풀었다. 어떠세요?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렇지만 이런 행복은 원치 않죠. 우리가 부유해졌기 때문에 잃어버린 행복입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우리 아이들은 맛볼 수도 없는 행복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식탁은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준비되었다 하는 이 사실만으로 행복함이 가득한 식탁이 되었습니다. 이삭을 주어서 어떻게 끼니를 이어갈까 그렇게 고민하는 가정이었는데 하루에 보리 한 포대씩 거두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은혜를 입은 줄도 알고 또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복을 빌 줄도 아는 그런 관계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까지 연결시키는 일이 그 식탁에서 일어나죠. 더 나아가서는 회생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가면 우리 집은 오르막길로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주어지는 그런 식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을 모르겠어요. 작은 행복이에요. 이런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아가씨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손은 아무도 못 잡아봤어요. 우리 집사람 손만 잡아봤어요. 여자의 손은 우리 집사람의 손만 잡아봤어요. 그때는
여자친구 손 한 번 잡는데 6개월이 걸리는 그런 시절의 설레임, 그 설레임. 근데 요즘은 순식간에 사랑의 진도가 나가는 그 오늘날의 사랑보다 저는 몇 배 더 멋있게 느껴집니다. 늙어서 그런 걸까요? 네. 여러분, 인생은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연극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연출자시고 우리가 맡은 연극을 배역을 연극하는 거죠. 주어진 씬에 충실하며 즐기는 것이 배우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정주 형제한테 돈 많이 벌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돈 많은 신랑 만나면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배역을 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조연과 지나가는 사람, 산 뒤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으면 주연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를 쓰면서 어떤 배역을 맡느냐에 따라서 내가 상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배역을 얼마나 잘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상 주시겠다라고 계획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에게는 주연, 조연, 엑스트라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배역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의 엑스티켓은 나는 작은 행복을 누릴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PPT 한 그림만 보여주실래요? 제가 대학 때부터 좋아했던 그림인데 저기 스프 한 그릇에다가 그릇도 아주 제대로 한 시청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하나, 그리고 그 흑빵, 딱딱한 빵 한 조각, 그것을 두고 감사하는 노인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저 빵 한 조각, 스프 한 그릇을 두고 감사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마음속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이 우리에게 살아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림이죠. 네, 그것이도 됩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나눠줄 것이 많은 사람이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재주가 많고 자녀가 잘 나가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행복감이 찾아가 오지요. 그러나 적게 가졌을 때는 더 깊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작정을 하면 바로 우리 소소한 일상 가운데 그 작은 행복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룻과 나오미의 식탁은 사실 하나님의 손이 된 보아스로 인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매주일마다 주님의 식탁에 여러분이 앉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가 주님과 함께 밥 먹는 자리라는 것을 실감이 나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러 모일 때마다 식탁 앞에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찬양 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답답했던 것을 아뢰고 또 하나님께 부탁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는 밥도 먹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은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픈 몸이 낫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우리의 사업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이 주신 구원으로 충분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답답함과 기도 애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님이 통해서 주신 구원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무엇이 더 있어야 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것은 이제 그것만으로 더 이상 무엇이 더해지지도 않아도 될 그런 행복이 우리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소한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앙이죠.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 없어도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 속의 부자는 재물이 많아졌을 때 어떻게 하면 더 큰 창고를 지을까라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나에게 더 주어지는 게 없어도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사람과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그 가진 것을 더 쌓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이 가난한 두 과부의 식탁 속에서 느끼는 그 소소한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누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오미와 롯의 인생이 끝없이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것만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 이렇게 기대하지도 않았던 자리에서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식탁이 준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희들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과 관계없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날마다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작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